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악의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고쳐야겠어요. 악의 3인조. 3인조 그것도 아닌데. 뭐 삼두마차? 그렇게 할까요? 하여튼 간에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진 페이퍼의 주 내용은 호쿠마 주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승표 선생님이 그래 집사님이 목사님 호쿠마가 무슨 말이에요? 몰라. 그러고 주석 뒤에 딱 보니까 호쿠마란 모든 주석 책에 뒤에 호쿠마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그걸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호쿠마 주석을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씩 볼 때거든. 주석을 많이 안 볼 때 거의.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주석을 꼭 읽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제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러게 될 때는 반드시 주석을 해당 부분의 주석을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로마서도 사도행전도 그리고 계시록도 전부 다 주석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또 은혜가 있고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악의 삼위일체인데 12장에서는 이제 용의 덱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장 전반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권세나 국가나 조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닮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어 왔죠.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아합 왕이 아람을 치러 갈 때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죠. 선지자를 모았어요. 몇 명을 모았어요? 400인을 모았어요. 그 거짓 선지 400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 집어넣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거짓 영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서 이 사람들 속에서 아합을 죽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단편으로 조합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잘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전 모 목사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죠. 하여튼간에 어깃장 놓기로 유명한 목사인데요. 한국 교회가 왜 타락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 나는 그 타락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에라 나는 안 한다. 타락의 아이콘이 타락 얘기를 해요. 와,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우리는 서로 모두가 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언제나 자기는 옳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정말 많이 올라오는 영상입니다. 입신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막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확 찬양을 합니다.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구르고 막 점쟁이들 귀신 들렸었을 때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근데 그게 전국 목회자 모임이래요.
가슴이 막막해집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은 막 이제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남편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거기에 빠져 들어가죠. 이제 그걸 뭐라고 미쳤다고 그렇게들 표현을 하죠.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칭찬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름답게 해내는 그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였어요? 희락과 평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영상이 정말로 많아요. 특별히 셔츠에 가면은 자잘한 영상 있잖아요. 그럼 거의 그런 것들이요 정말로 많이 떠요. 물론 이제 뭐 알고리즘으로 해서 뜨긴 하지만 그럼 무조건 삭제를 시킵니다.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걸로. 그래도 계속 올라와요.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이 모습이 작은 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계시록을 이제는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복을 그냥 주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온 건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많은 고통을 여러분도 함께 치렀지 않습니까? 자, 1절 봅시다. 전반적인 이제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영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미가엘이 나오고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영은 사단입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아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제 군사장이십니다. 자, 이렇게 알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못 입어서. 저는 이렇게 가디건을 오늘 꺼내서 입었거든요. 좋은 거예요. 얼마 줬는지는 몰라요. 제게 입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해를 못 입었어요. 뭐 하단 소리예요? 아름답다. 광채가 눈부신다. 어두움이 없다. 세상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해를 못 입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뭔가 발에 뭘 신은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실내화를 신었단 말이죠. 근데 달을 뭘로 신은 거예요? 신발로 신은 거예요. 뭐가 신발이라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달을 신발로 신었어요.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신발로 신고. 그런데 뭘 썼습니까? 머리에 12별을 관으로 썼어요. 12별은 뭘 뜻하죠? 12이니까 교회를 뜻하죠.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때로 대표되는 교회인데 12별을 탁 썼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진 거, 잘난 거,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일부 변호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밤 새벽 3시까지 놀았다라는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거의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잖아요. 수주 다 땄던 원전도 뺏겨버리고 무기 수출도 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면서 노래하고 놀았다. 어떤 중심일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가졌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가질 것이다. 여러분들 잘해라.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아마 분위기, 뉘앙스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의 그 썩어질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런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고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가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작은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이 내렸어요. 해를 못 입었어요. 달을 신발로 신었어요. 12변을 머리에 썼어요.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의 모습인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자, 아이는 베었었죠. 언제 베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이를 베었죠. 무슨 아이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죠. 때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의 뭐 할 정도로요? 소멸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것을 아파서 애를 쓰는 장면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머리가 7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지혜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대가리 좋습니다. 두 번째, 뿔이 7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10이라고 그랬어요. 뿔은 뭘 상징합니까? 언제든지 간에 권능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거의 완전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자, 그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7 왕관은 뭐랄까?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세.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내게 줬다.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 7 왕관을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그 영광을 다 가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할 건 아닌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너무 사단을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마귀가, 네가 마귀의 종 돼서 마귀가 그랬어. 물론 맞죠. 근데 그 상태를, 그 마귀가 독단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걸 지적을 해줘야 돼. 나의 불경건이요, 내 죄요. 근데 그건 지적을 잘 안 해요. 가장 강조될 게 뭡니까? 내 불경건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뭘 회개하면 됩니까? 그 불경건의 삶을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떠나가라고 그래요? 마귀부터 떠나가라고 그러죠. 물론 그게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이처럼 권세가 있으나, 그러나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뭐 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누가 저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뭘 지금 대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사단을 지금 대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부르짖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설명드리는데 그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던 여자 앞에서 그 해산은 그 알을 삼키고자 하더니, 자, 4절 맞는가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이 하늘의 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성도에게, 사탄에게 굴복한 성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영의 추종 세력인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 사단에게 권한당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귀신들을, 사단에 따르는 귀신들을 보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9절을 봐야겠죠. 그래서 4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두 번째 견해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속해 있었겠죠. 하늘에 큰 권세를 가진 그런 머리가 7인 지혜에 뿔이 10인 권능에,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머리에 7 면류관을 쓸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졌던 자 아닙니까? 그 아래에 있던 자기 졸개들을 전부 다 함께 타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었을 때 사단과 함께하는 귀신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땅에 끌어 던졌습니다.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항상 여자 앞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사단이 우리와 대치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너은이로 됐네. 나은인데, 그렇죠? 예. 급하게 치다 보니까 아침에 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어디서 많이 봤죠? 시편 2편 나오죠. 7절, 8절, 9절인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곁들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서로 연결해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지금 밝혀지면서 이 아이는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은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만국을 다스립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내게 주셨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16장 20절인가 21절인가 21절인가 19절인가요? 19절인가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계시록에서 보니까 5장 7절에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방금 얘기를 다 했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40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던 이 장면을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갈까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여기서 광야는 어디를 뜻합니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세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뒀습니까? 저희 산속에 숨겨놨습니까? 바다에 떼어놨습니까? 항상 함께하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에게는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찬양이 듣잖아요. 광야 하면서 이 땅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이죠. 자,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것은 그런 이렇게 물리적인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광야에 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거기서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뭘 뜻합니까? 말세의 기간, 그걸 교회 시대죠. 이것을 교회 시대 또는 말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260일 동안이지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의 지지는 오늘 지금 현재가 무슨 왕국이다? 천년왕국의 그 천년의 시간에 왜 우리가 누구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지금 주와 함께 뭐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정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런 종된 삶을 살지 말고 왕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 봅니까? 키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수가 찰 때까지 차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5째 인을 때니까 먼저 순교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외쳐 이르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지체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너희 그들에게 흰옷 씻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면서 잠시 동안 실에 너희 동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것을 양육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수를 채울 때까지 채우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예비한 곳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절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영과 미가엘의 하늘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뭐 하기 전에 제 착각, 제 실수를 얘기를 할게요. 9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인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뭐로 봤느냐? 용이 타락했을 때 바로 쫓겨난 걸로 봤어요. 사단이 타락했었을 때 바로 쫓겨난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또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어. 사단이 이렇게 쫓겨난 게 언제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어느도 이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을까 싶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7절을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죠. 싸우나. 똑같은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볼 때 뭐 총칼을 이렇게 싸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싸움은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예요? 미가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미가엘의 능력으로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얘기해요.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기는 승리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주체가 된 싸움 같이 보이지만 실제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언제 한번 나왔죠?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사국군이 가브리엘을 막았으면 며칠을 막았습니까? 37은 21일을 막았죠. 그럴 때 누가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회사들이 싸우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편의 9절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이걸 8절로 가져와야겠네요. 욥기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를 가봅니다. 시편 앞에 있죠? 원샷 딱 1장에서 보면은 6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딱 서 있는데 한 놈 같이 서 있어요. 서 있는 놈이.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뭡니까? 온지라. 그래서 이게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같이 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릅니다. 2장을 갈까요? 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더라. 그러니까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어디 앞에 서고 있어요 지금? 서고 있죠. 하늘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내쫓깁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이 이제 머물러 있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물론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만 전 세계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복음이 증거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 십자가 대속으로 권세를 잃고 권자를 잃고 음부의 갇힘으로 인해서 지옥의 무적행의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복음이 지금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흔히 뭐 사단 결박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사단은 누가 결박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하신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틀리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묶여있는데 어디를 떠나가요? 틀린 그런 이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장면을 20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서 20장 1, 2,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았어요. 언제 잡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때 잡았죠. 자, 미가엘이 싸웠어요. 그 장면과 같이 매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미가엘이 싸웠습니다. 잡았습니다.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서는 잡아서 어디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죠? 예.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2장 9절과 내용이 같죠? 진술이. 예.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도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17절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무적행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따르는 귀신들도 다 쫓겨난 겁니다. 어디로요? 그게 이제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앞에서 나왔듯이 사탄은 사타나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긴 게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마귀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가지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을 우두머리로 보고 마귀를 절개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는데 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쓰기 때문에 절대 귀신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타나스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디아블로스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존재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 성경도 분명히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적인 증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7교회 때 보았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그런 다음에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 무슨 가르침이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니골라당을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곧 발람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람과 니골라를 모두 하나로 봤죠. 그래서 니골라가 뭐라고요? 발람의 뜻이 백성을 정복하여 이기다는 것처럼 니골라 또한 백성을 정복하여 이기라는 그런 언어로 우리 이해했다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적인 증거가 사단과 마귀를 하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하시게 되길,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자,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 뿌리 몇 개? 10개. 그리고 관이 몇 개? 16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속일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여기서 이 내쫓겠다라는 장면은 무적행에 마귀가 갇힌 겁니다. 우두머리는요 갇혀 있어요. 지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어 쫓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갇혔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데 활동을 하잖아요. 졸리죠? 네, 일찍 일어나서. 그건 뭘 뜻하느냐면요, 권세를 잃은 거예요. 무슨 권세를 잃었어요? 전에는 지 멋대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속이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을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이제 그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단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사단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 권능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죄값을 지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된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체질과 습관 속에서 또는 내가 서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우리의 교만 속에서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내어 쫓겠다라는 거, 그 학교에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온 땅을 땅으로 내어 쫓겠다, 종말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사단은 모든 권세를 상실하고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그 무적행에 갇힌 자가 귀신들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데 뭐하는 사자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우는 사자.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첫 번째 관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자 2마리가 있어. 근데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예, 즉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만 가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0절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단의 내어 쫓김에 대한 그 3가지 내어 쫓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이제 땅에서 이제 무적행으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실은요. 무적행으로 이제 갇혀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무적행에서 이제 불못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해 놔야겠네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전체적인 이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실은 뭐 이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주석과 책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백금상 목사님이 제 내놓은 책이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쭉 이렇게 내게 나왔는데 그냥 이대로 이제 보면서 사단이 이제까지 설명했던 장면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나라, 또 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죠.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권세는 부활의 승리를 말합니다. 대속으로 죗값을 지불하면 사단의 권세가 소멸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그를 믿는 자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는 그를 이길 권세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것 속에 참여한 자가 됐고 부름받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까 욥기 1장 6절, 2장 1절에 어떤 밤낮으로 참수하고 있었죠. 욥이 뭐 해서요, 욥이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 동기가요, 사역을 참 잘해요. 교회를 2번째 지금 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는 하고 부격자도 넘겨주고 또 가서 이제 부산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속인 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랐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 무엇을 해도 안 나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어 쫓는 걸 봤어. 그러고 기도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했더니 누가 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속이고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갈 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했던 11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한 번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로마서는요, 그 전에 들어야겠죠, 이제. 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했으면 내가 특히 읽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리한 내용과 나갈 때 내용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봐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는가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로 싸우면 뭐한 것. 그래서 서만학교의 계시록 2장 10절 네가 뭐하더래요? 죽도록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멸려가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쉽게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극적으로 보면 돼요.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장면. 그럼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의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다니까요. 구의 말 투아웃까지 지고 있어. 마무리 나왔어. 160km, 170km 강속구를 뿌려대.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야. 일반 평소 시리아지만. 그러는데
이제 한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가 일어나죠? 그런 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할 정도로 그 역전이 안 해요. 그러면은 9회 말 투아웃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300년 핍박을 받을 때 300년 정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막 그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300년을 견디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뭐로 썼어요? 잘못 쓰니까 또 다시 사단에게 져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긴 이기는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돕고 기도로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저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복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지. 참 이렇게 악한 일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대가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페이퍼를 보다가 또 카페에 들어가서 이 정리된 거 읽다가 그 대가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물론 이제 빼뜨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못 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땅과 바다를 말할까? 안 그러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말할까? 주석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라고? 그러는데 D를 봐봐요. 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 그러면은 천사와 누가 대조가 돼야 됩니까? 만약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라면은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들,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마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대꾸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무슨 구도입니까? 교회. 그렇죠? 그런 성도지, 그죠? 이 교회와 누구의 구도였겠어요? 마귀의 대결 구도였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그 승리의 즐거움을 누릴 자로 등장하는 것은 생뚱맞습니다. 누구여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뭘 마쳤어요? 수고를 다 마친 자들입니다. 수고를. 자, 그래서 이제 새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문맥을 보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이 사단의 세력에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 천사들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사단이 예수의 대속의 부활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을 천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구원받는 성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쉬고 즐거워하라.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7절부터인가요?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죠. 그 장면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요? 구원받은 성도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더 많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가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 있는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절. 자,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이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사단이 패퇴를 해서 무적행에 갇혔습니다. 그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미가엘과 싸웠다 표현을 했고, 표현을 해놓았죠. 이제 그래도 땅으로 쫓겨났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모습 그런 걸 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 땅으로 쫓겨나서 귀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교회와 싸우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오게 될 교회들을 향해서 싸우는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자, 에디옥센은 문자적으로 추격하다라는 의미로 여자를 추격하는 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바로의 추격과 유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언제까지 추격해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즉 홍해를 건널 때까지, 완전히 그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박해가, 즉 사단이 우리를 뒤를 쫓는 것이 언제 끝난다고요? 천국에 이르러야 끝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뭘 뜻합니까? 주님의 품을 뜻합니다. 주님의 품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반복의 능력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로 꺼내지 않느냐라는 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큰 독수리 날개 두 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능력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광야 14절. 광야 자기 곳이죠. 그렇죠? 근데 틀렸나요? 자기인데, 자기 곳으로인데 가지라고 쓰셨네요. 자기. 고쳐주기 바랍니다.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자, 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완전히 숨어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교회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물을 강같이 토하여냈다. 얼마나 사단의 핍박이 거세고 끊임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강물은 끊임이 있어야 없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힘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갖 핍박하는 형태를 형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거 히브리서 11장에도 잘 나와 있죠. 자, 또 어떻게 미워가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물은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증발되는 것도 있고 땅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이 그것을 빨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볼까요? 또 같이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항상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면은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장면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부터 10절에 사단이 이제 마지막 결박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 앞에다 계속 지금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자세한 내용이 여기이기 때문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사시는 성을 두르매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대적하려고 싸우고 있고 그냥 모습 있는 게 아니라 뭘 또 예비하고 있어요? 싸우는 중인데도 예비를 하고 있죠. 동원령, 총동원령을 내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부분 동원령
동원했고 30만 명을 동원을 했잖아요. 충원을 다 했는가 봐.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한 월급이 얼마냐? 700만 원인가 봐.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되게 큰 액수인가 봐, 그들에게. 근데 그걸 안 준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못 줬겠지. 자금줄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돈 달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세상의 모습이지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쟁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권세자들을 통한 전쟁과 거짓 선지자를 통한 전쟁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7머리 지혜이죠. 10뿔 능력입니다. 7관 영광과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영향력 알죠?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까? 그 영향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들, 이미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이제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떻게 이 바다의 짐승을 통해서 땅의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와 그 정체를 우리에게 보이시되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게 붙들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다가오는 미혹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큰 상급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잡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육적인 전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한 이들의 모든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